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찾아갑니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설정해 놓은 그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뜨지요. 경로를 이탈해서 다시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신앙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어떤 경고 메시지인가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죄의식이 나를 찾아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사라지면 평강이 무너지게 되고 평강이 무너지니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중에 의가 파괴되면 바른 행동을 못한다든가 죄를 짓게 되면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희락이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의 심판관과 같죠. 이것이 하나의 척도가 돼서 나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나의 신앙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될 때 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기쁨이 아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나 평화와는 달라요. 바꿔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세상 유혹이나 염려를 넘어서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희락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누가 물어도 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할 때 거짓 평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졌어요. 받지 말아야 될 촌지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은 돈이라고 하죠. 때로는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은근슬쩍 받아놓고 자기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행이야. 뭐 전 사람도 받았고 또 내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회식도 하고 또 상급자에게 상납도 하는 관행이야. 이렇게 해서 어떤 죄의식을 덜어낸다든가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찾아보면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는 깊이 잠들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합리화를 시키게 될 때, 또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아예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했었을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편안이 있고 심령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죄라고 깨닫지 못했대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잘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지금 살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원하고 내 심령 속에도 편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찾아지지 않는 숙제와 같죠. 어느 청년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강, 사랑, 재능, 권력, 부, 명성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을 찾아갔어요. 그는 랍비였겠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하고 그 목록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한참 동안 그것을 보시더니만 여기에 있는 목록도 참 좋은 것이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만. 그것을 갖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자네 마음속에는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에요. 깜짝 놀란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은 연필로 청년이 써가지고 갔던 그 목록들을 쭉 X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 밑에 써놨는가 하면 마음의 평화. 뭐라고 썼다고요? 마음의 평화. 젊은이는 그 선생님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썼던 건강, 사랑, 재능, 권력, 부, 명성 이것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후에 책을 쓰게 됩니다. Peace of Mind라고 해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그 책은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 1위를 무려 1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노만 조슈아 로드 리브먼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럴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고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왜 예수를 믿는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대등소이하게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모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전제가 있어요. 첫째가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나는 누군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여기 이어지기 위해서 자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자, 13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게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그러면은 이 13절 12절 이 말씀을 압축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지금 즉시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만약에 주저주저하거나 의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죄인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천국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는 거저 값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물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여 다시 돌아서야 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아니면 PPT에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1절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없이 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조금만 물이 생겨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데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2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앞부분이 쭉 있고 무엇을 옷 입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부분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으라. 그러면 뭘 입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자비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자, 앞에서 보게 되면 3장 1절에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게 뭐냐? 땅의 것은 거기에 있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거예요. 거짓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취하던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라. 어떤 옷? 구체적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9절, 10절 PPT에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9절, 10절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세 글자. 자, 같이 가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합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에 새사람을 입어요. 그런데 새사람을 입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위하여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삶, 다윗처럼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그렇죠,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10절로 이야기하면 뭐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오해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해야 될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신령한 것을 좋아해요. 한순간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한번 땅 두들기면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뭐 진수성찬 차려라 해서 땅 두들기면 진수성찬이 나와가지고 먹어주면 되잖아요. 알라딘의 로슬램프 같은 경우는 쓱쓱쓱쓱 비비면 요정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것보다도 더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실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꾸준히,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 내려놓고 다시 더 강해지고 이러는 과정을 통하여 연단받고 이루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변화는 있지만, 심령이 뜨거움으로 가득 찰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런데 용납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는 가장 좋은 비결은 그를 위하여 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며 너를 대적하던 그가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첫째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용납하고 용서한 것 위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용납해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자,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는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중에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아니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 난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벗어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지 못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죄가 그득그득한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내가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 못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어.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있어서 나는 목장에 안 나가.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있다면 그 사람 피해서 딴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것은 그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하는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가 회복되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악한 영을 쫓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자,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되는가? 아까 거짓 평강도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검은 돈을 가지고 인마이 포켓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양심에 꺼림이 있으니까 에이 뭐 나만 그런가? 이건 뭐 간접적으로 딴 사람들도 다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툭툭 털어냈더니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거짓 평강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하여 너 그거 잘못됐어 해서 꼭꼭 찔러주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안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라 하는 얘기는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15절의 앞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부도 명예도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 된다면 다 잃어버려요. 자, 우리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롯보다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롯을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이미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위들도 장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벗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벗어났지만 누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롯의 아내가 그곳에 두고 온 재물, 거기서 자수성가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시세말로 이야기하면 돈맛을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거 하나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호롤단신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과 자기가 오다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명령, 뒤돌아보지 말라, 급히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서 순종하여 떠나다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세상 재물,
두고 온 그것에 미련이 있어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참된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또 한 마음에는 좀 더 편하고 사치와 향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두 싸움 중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완전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두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삶,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거짓 평강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자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부모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주하게 하라. 그러면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17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악한 영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그 질병이 악한 영이 준 것이라면 질병을 쫓아낼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자,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평강을 누리며 내 속에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실화까지 누리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네. 이와 같은 섬김의 삶,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순간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내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매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삶,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베로미터처럼 심판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똑똑하지는 않더라도 방향을 설정했는데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 이탈했다고 경고음이 울리면 우리는 귀찮아도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것의 베로미터는 내 마음의 평강인데,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거짓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